오늘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이 잔치 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이제 잔치가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이제 오신 손님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대접해야 하죠.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잔치 기간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참 이제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를 예수님께 말하고 이제 도와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시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세요. 그런데 이제 결국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물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 그것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죠.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는데 물이 어느새 좋은 포도주로 이제 변해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렀는데 하인들은 마리아의 그 당부대로 하였죠.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 어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하인들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오늘날처럼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잖아요. 이때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는데 6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기 위해서 하인들은 분주히 땀을 흘리면서 우물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만약에 물이 그냥 물이었으면 얼마나 난처했을까.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긴 해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였는데 그게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는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 집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단지 손님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일반 손님이라면 어머 포도주 떨어졌어? 이러고 말 건데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해 라고 당부했을 때도 하인들이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실 때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 때도 잘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히 있어요. 순종의 결과가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뭘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서를 통해 또 성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들을 통해 많은 순종을 요구받잖아요. 그렇게 많은 순종을 우리가 요구받고 그 모든 순종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교회 목사에 대한 순종이나 개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에 관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아주 많지만 그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실 무너진 의 때문이거든요. 의가 사라진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그 의가 바르게 세워진 나라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도 결국 그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무너진 의를 바로 세우고 실현하는 일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만 의롭게 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서 나만 의롭게 사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하게 사는데 나만 의롭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만 손해보고 그 사람만 불이익당하고 그러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거죠. 불의한 세상에서는 더 불의하게 살아야 손해 안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 세상을 변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바보 같은 짓, 내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손해보고 불이익당하는 그 일은요, 마치 오늘 이야기에서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일과도 같은 게 아닐까. 아, 여기 물을 왜 채우지?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 맞아?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채운 그 항아리의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바로 이런 게 의를 세워가는 거,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행히 그곳에 계셨어요. 마리아는 예수께 도움을 청했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처럼 우리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다른 여러 문제로 우리는 결핍을 겪고 저마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몫이에요. 그러나 포도주로 변할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몫까지 예수님께 떠넘긴 채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잖아요. 아, 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근데 운동해요? 안 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학생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 맞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 정말 그 자녀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온갖 노력을 실제로 다 하진 않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면서 그걸 위해 내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보면 저도 많이 찔려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조금 됐는데, 아까도 제가 기도드렸지만 동역자들을 불러주시라고, 함께 예배드릴 성도를 불러주시라고. 근데 얼마나 했지? 얼마나 노력했지? 그걸 위해 얼마나 수고했지? 우리는 원하는 것은 많은데 잘 보면 그걸 위해 내가 해야 할 몫은 다 하지 않는 것 같다. 또 그러면서 또 남 탓은 왜 그리 많이 하는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난 열심을 다하고 있어. 난 내가 할 몫을 다 했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예수님은 물 항아리 6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는데 물 몇 개 이렇게 넣어놓고 아, 난 다 했어. 난 할 거 다 한 것 같아.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결핍이나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비켜가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내 몫이 여전히 남아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시간 잔잔히 우리를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리아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마리아의 역할은 개신교가 이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카톨릭의 이 마리아 숭배에 관해서. 근데 이제 참고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까지 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이를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바로 이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육체적인 엄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그쵸? 10달 동안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었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그 예수를 키워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받으시겠지만 그쵸?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면 어때요? 그 기도 더 잘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그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끊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후배야 뭐 아니면 우리 조카야 이러면 이게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이게 교회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밖에 있다가 낯선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정말 어릴 때 많이 듣던 건데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국 불신지요. 요즘 이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차에서 그걸 확성기로 해가지고 쫙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전도 지금도 하나? 자, 네이버 사전에서 전도를 찾아보면 전하여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전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한 일, 그 마리아의 역할을 전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인들을 연결해 줬잖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 아닌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만나게 해주는 일, 소개하고 그런 일.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아주 협박성 멘트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또 바라시는 게 뭔지 바르게 알려주고 그분을 소개하는 일, 그게 전도가 아닐까. 얼마 전에 이제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는 분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제 십자가 달려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 아니라 막 다른 거짓된 예수가 전해지기도 하고, 또 아예 자기가 예수라는 그런 이단들도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잘 아세요? 오늘 마리아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딱 소개할 수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길에서 벤치에 앉아서 주고받는 두 분의 이야기를 그 옆 벤치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한 분이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또 이렇게 신앙적인 궁금한 것들. 아마 이 교회에 이제 몇 번 출석을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답변해 주시는 분은 듣자 하니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한 3, 40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어.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근데 그때 너무 놀라고 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물론 저도 지식적으로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근데 이 장로님이 설명하는 게 너무 아닌 거야. 말이 안 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막 그 안타까움, 그리고 막 의아함. 사실 장로라는 것은 장로 고시를 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야만 그 자리에 장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를 아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이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교회의 할 일이기 때문에. 또한 마리아가 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일이죠. 그 한참 된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요, 사실 많은 교회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던 분들도 계시지만, 진실은 대부분 교회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도 장로님 같은데 유가족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원망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왜 내가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려달라고, 함께 같이 좀 고통을 나눠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안 오는 거야. 자, 그러나 그렇게 아파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그 일을 돕지 않았다면, 아니면 하인들이 불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예수님 몫이지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 나의 목,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그 일을 얼마나 하였는지, 얼마나 물을 채워 넣었는지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내가 해야 할 내 몫을 하였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또 나는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왔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